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우리가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즐겁고 또 즐겁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거나 좌절하거나 또 하나님 마음이 상하 있지 않고 또 오직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세는 참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이끌면서 참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죠. 아마 정말 기쁘고 좋은 일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 그런 어려움들도 참 많았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뭔가 틈만 보이면 불평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또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 그래서 정말 모세는 때로 기쁘고 감사했지만 때로는 너무나 화가 많이 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느냐, 이런 화가 날 때가 또 이 모세의 입장에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또 그 땅에 있는 거민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훈련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복되게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오늘 말씀은 참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한 말씀을 붙잡는 데의 그 태도들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계속 공통된 신명기의 말씀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첫 번째 정신이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말씀을 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와 보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몸은 섬기지 않는데 마음만 섬기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죠. 또 때로는 반대죠. 몸은 섬기고 있는데 마음은 섬기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은 섬김의 예를 다하지 않는데 생각만 섬긴다고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이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근데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물으니까 하와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스스로 가감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탄은 더하고 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더하기 시작하죠. 사탄의 전략은 없는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 전략에 넘어간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으로 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먹지 말라는 것을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것으로 더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뀌게 돼요. 말씀을 인위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합니다. 없애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우리의 편의에 맞게끔 해석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옳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처럼 막 써버려요. 근데 내가 불리하면 그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 더하거나 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춥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란이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목사님이 아니면 한 장로님이 한 권사님이 성도님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대화가 더 이상 안 되죠. 왜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다 같이 믿고 있는데 누구는 이 말씀으로 자기가 해석이 돼요. 누구는 이 말씀으로 적용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자기 입장에서 가감하기 때문이에요. 하와도 또 아담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죄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붙들고 지키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따르도록 힘쓰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그래야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정말 중심을 붙잡는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다하여 따른다는 것. 우리는 이것이 몸만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몸도 따르지만 내 마음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라 영이 어둡습니다. 느껴지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같긴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가식적인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생각과 뜻을 모아서 지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가식적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인지 마음을 다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건 아이들이 정말 마음이 다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 물론 매일같이 장난꾸러기처럼 있고 또 말도 안 듣고 고집도 부리지만 그래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해 보일 때, 그러면 정말 예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바르게 서 있는 건 내 마음이 진정으로 다할 때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어느 정도 타협이 있고 가식적이고 또 정말 어떤 약간의 가감이 있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생각과 뜻을 모아서 지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영으로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영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영으로 분별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육체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영과 육으로 또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육으로 지킬 때도 내 영이, 내 마음이 그 모든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들여다보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또한 예배드리는 것, 또한 말씀 한 절을 붙잡고 지키는 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이 인간적인 실수가 늘 반복되는 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더하거나 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모세 스스로도 그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로 이끌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지키지 않고 내 뜻대로 가하거나 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갑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죠. 모세 스스로가 우상이 될까봐, 또 제2의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넓으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필단으로 시작됐던 일은 무엇입니까? 반석의 지팡이로 쳤기 때문이에요. 2번. 하나님은 분명히 말로 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더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른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육할 때도 있는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부모님이 답답하죠. 아니 이거 왜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걸 왜 못해? 이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물론 가끔은 설명서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이 표본들이 그렇게 물론 다양한 것 같지만 그렇게 정말 자세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분명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을 다하여서 지키도록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복되고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